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도 큰 은총을 입은 자들답게 두려워 마시고 담대히 일어서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일 열왕기상 19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후 계속적인 승리가 뒤따른 것은 아닙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간악한 여인이 엘리야의 생명을 노릴 때 모든 용기를 버리고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결국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제공해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이를 먹고 마신 엘리야는 다시 쓰러져 누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도록 하시면서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광야길에 지친 자들에게 광야길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은 단순한 위로와 용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능력의 공급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여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굴 속에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 유합니다. 한 번은 그의 앞에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급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은 뇌성 병력을 동반하는 번갯불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고요한 중에 세미한 소리, 즉 고요하고 적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곧 깨달아서 얼굴을 옷으로 가리고 굴에서 나와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심히 외롭다고 생각하면서 너 혼자밖에는 남은 네가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노라. 너는 결코 외롭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는 것이니라. 너는 발길을 돌이켜서 광야길을 가서 내 일터로 다시 돌아가 엘리사를 만나서 기름을 부어 내 후계자로 삼고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라 라고 하는 자세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전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 있어서 큰 세력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인간에게 큰 경이감, 공포심을 가져다 주고 인간의 무력감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닷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런 크고 엄청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인간의 삶에도 때로는 바람이 불고 지진이 터지고 불이 붙습니다. 이때 그 세력에 놀라지 말고 도리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맡길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의 사건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때로는 이 굉장한 모습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으로는 조용한 가운데 모든 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그 능력을 인간에게 항상 과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조용히 모든 별들이 그 궤도를 돌아갑니다. 또 조용히 우리가 사는 지구도 자전과 공전을 거듭합니다. 또 아침 해가 조용히 동편 하늘에 뜨고 저녁 달이 밤하늘을 비춥니다. 추나 추동이 바뀌고 아침 이슬이 조용히 내리는 가운데 초목이 자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것은 자연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큰 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조용히 불러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나일 강변에 어린 아기 모세를 구원해서 그 아기가 애굽의 궁정에서 아무도 모르게 장성하게 하셨습니다. 조용한 중에 이사야를 부르고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 안수하셨고 조용히 안디옥을 떠나 세계를 복음화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권을 쓰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강권을 발동하시나 대부분의 시간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죄인의 마음을 감찰시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대변하는 분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리스도는 바로 요란한 세상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조용한 모습입니다. 그는 조용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조용한 가운데 애굽으로 피신하셨고 조용히 나사렛에서 장성하셨고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조용한 갈릴리 바다를 거닐며 전도하셨습니다. 조용히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고 조용한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곧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바람보다 지진보다 불보다 더 큰 힘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마침 어두워져서 사마리아 촌에 머물려고 하였으나 민족적인 편견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숙소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한과 제자 야고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예 이 동네에 불을 내리도록 합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를 오히려 책망하시고 조용히 다른 촌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한 음성을 가지고 인간을 부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호렙산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이 붙습니다. 이와 같은 중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셔서 광야의 길을 이길 만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요란한 세상에 우리를 두셨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회복을 위하여 저희들이 릴레이 기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작정하는 이들, 기도를 결심하는 이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엘리야와 같이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해내는 치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